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22장 말씀은 진정한 위로가 결여된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황금을 버리고 하나님을 보물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겸손히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참 이 내용만으로 보면은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라고 내용을 보면은 참 좋은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당연한 것이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이미 악을 멀리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려고 했을까? 욥은 경건한 자였습니다. 죄가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도 엘리바스가 욥에게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뭔가 적대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볼 때는 이제 너는 교만하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물론 욥 안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는 의롭다, 스스로 의롭다고 말한 것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이 뭐 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 욥이 또 무슨 뭐 사악한 죄가 있고 욥이 무슨 결정적인 특별하게 뭐 하나님 말씀을 어길 만한 그런 큰 죄가 있는가? 또 그렇게 정죄하기는 또 하나님이 말한 욥이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멀리 떠난 자다, 그걸 비교하면 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행위적인 그런 죄는 아닐지라도 그 속에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의의를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내용을 보면 욥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는 지금 더 고통 중에 있을 것이고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해라. 우리가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엘리바스의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어떤 막혀진 담이 있다면 돌이키고 순종해야 될 것이죠. 저는 이 엘리바스의 내용 자체가 우리 모태신앙이 갖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에 막혀진 것이 있다면 알게 하옵소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전쟁을 치룰래? 아니면 기근이 와서 가난해질래? 아니면 뭐예요? 역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고생할래. 그러니까 뭐를 택했어요? 전염병. 아니 다윗이 잘못해놓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바로 다윗의 교만함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바스의 말처럼 교만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러니까 죄가 있든 없든 어떤 내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고난 앞에서는,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이런 거죠. 남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막 정죄하고 막 무슨 죄가 있냐, 너 무슨 지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의 이 충고와 고백이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남을 향해서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막 그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내가 나한테는 적용할 수는 있어요. 이 차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자기에게는 막 관대하면서 남한테는 막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지 말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오히려 관대하게 격려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내가 회개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적용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보통 그 고난이 오는 깨달음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이 됐을 때 정말 엘리바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지했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물질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건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재작년에 큰 기독교에 많은 감동을 주었던, 여러분 뒤에 묵상에서 보시면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영화로도 나오고 아주 큰 감동을 줬는데, 출산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남편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통해 제거했다는 암이 다시 또 재발하게 되고 어려운 그 치료의 과정을 견뎌야 했었는데 이것이 또 방송으로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인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남편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고 암을 투병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믿지만 속상함도 큽니다. 그러나 사탄이 내가 제일 바라는 것은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연약함과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장암이 다 아파져서 전이 되고 임종을 맞게 됩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지 못한 이런 육체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 이들이 말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오히려 자신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암은 죽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과는 또 싸우는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암으로 이렇게 고생하실 때 조용기 목사님이 병문안하셨어요. 암과 싸우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고 싸우라고.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은 그냥 모든 것을 너무 순응하게 다 받아들였다는, 나중에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게 하진 않으신다. 죽이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자꾸 또 싸우라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냥 너무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나중에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순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하는 신앙도 필요하지만, 조용기 목사님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지만 하나님의 뜻이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 물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내가 죽는 것만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싸울 것은 싸워야 된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고 욥을 고생시켰지만, 고생시키는 그 길에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머리에서 욥을 뭐하지는 못하게 하라,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죽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순교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아무거나 다 병결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과 고난이라면, 예수님이 질병을 고칠 때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 온갖 질병을 가진 자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질병이 어떻게 돼요? 낫게 돼요. 모든 병이 다 마귀에게서 온 것은 아니지만,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병이 낫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고난 앞에서 아무도 강하다고 할 수 없어요. 다윗도 그가 참 대단한 인생이었지만 사울 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어떻게 쫓아다니고, 이제 사울 왕이 자살해서 죽고 이제 좀 왕국을 이루고 살만하면 이제 또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 뭐 아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성을 빼앗기고 아들이 또 나중에 아들이 또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참 힘든 인생이죠. 공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죄가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 다음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뭐죠? 신약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구약은 아무리 다윗이든 엘리야든 모세든 그들이, 여러분, 구약에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가 있든 제사장이 있든 악한 영을 대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뿐이에요.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나아간 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욥과 같이 연단받고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시고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엘리바스의 말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에게 불순종이 있다면, 교만함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켜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 고난이 마귀가 주는, 악한 영이 주는 질병과 환경이 주는 마귀 역사라면 우리가 이것은 순응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을 대적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고 새 방언을 말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없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진정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